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소년부 김하윤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잘 보내셨죠? 네, 어제가 1월 1일이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네, 정신없이 새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분이 다 계세요. 은혜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저 영혼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줘야겠다. 내가 은혜를 흠뻑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라는 곳에 가면요, 시월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이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곳에 범고래가 나와서 사람하고 같이 쇼를 하는 샤무 쇼라고 하는 공연이, 유명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5톤이 넘는 큰 고래가 조련사와 함께 점프를 하고 다양한 몸짓을 막 하면서 거기 있는 관객들하고 이렇게 서로 호흡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쇼입니다. 이런 돌고래 쇼를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연장에 가면요,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곳을 딱 보면은 거기는 웻존이라고 써 있어요. 웻존 또는 스플래시 존이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거기는 공연 가운데 돌고래들이 막 이제 장난을 치고 조련사를 따라하다가 물을 탁 튀기면 물을 탁 맞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물이 많이 튀기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공연에 가시면 어떤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일산 충신교회 분들은 점잖으시고 예의가 많으시고 격식이 있다고 소문나신 분들이셔서 절대 그런 자리에 앉으실 것 같지 않지만, 네, 여러분 그 공연을 보러 그 자리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거기 웻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돌고래 물 튀기는 자리에 앉으려고 수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입구가 열리자마자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느라고 난리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한 10여 년 됐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공연장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은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고래 지느러미가 튀겨주는 물을 한번 맞아보겠다고 열심히 줄을 서서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흠뻑 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물이 많이 튀겨서 젖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인상을 쓰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은 보니까요, 신발까지 그냥 물에 쫄딱 젖어가지고 걸어 다닐 때마다 신발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그냥 계속 물이 쭉쭉 다 맞아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서로를 보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활짝 웃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마냥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서로가 젖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줄을 설 때는 불만이 좀 있었어요.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 고래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다리 아프게 줄을 오래 서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줄을 서서 저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물맛을 맞아본 사람하고 이 고래가 튀기는 물맛을 안 맞아본 사람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봤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물을 맞아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요. 똑같이 줄을 서고 똑같이 장소에 있어도 내가 고래 등에 직접 올라타지는 못하더라도 그 고래가 튀기는 물의 물맛을 본 경험은 젖어보지 않은 사람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매우 짜릿한 놀라운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려고만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전혀 다른 거 없이 똑같이 하면 거기에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어제 하루, 오늘 이틀째인데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찬양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이 지난주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새로움이 없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냥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을 듣는 거나 아니면 주일 말씀을 듣는 거나 전혀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달라지는 것이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아무런 새로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늘상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새해가 돼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을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는 것,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전과 다르게 뭔가 새로움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새로움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을까요? 저는 왜 12월 다음에 13월을 주시면 되는데 1월을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31일 다음에 32일이 되면 되는데 왜 다시 1일을 주셨을까? 24시 다음에 25시를 주시면 되는데 왜 다시 처음으로 시계를 돌려서 시작하게 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시 하루를, 다시 한 달을,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회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에게 다시 한 해를 주셨습니다. 202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상관없이 2025년이 어떠한 한 해로 여러분에게 기억되느냐, 어떠한 한 해로 생각나느냐에 관계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6년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자체가 새로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에는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는 모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모험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구별된 자리를 찾아감으로써 영적인 모험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험을 통해서, 그 모험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그 물맛을 경험하게 하는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모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모험 같아요. 모험. 우리는 안정된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모험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의 익숙함과 평범함, 무난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냥 그런 나이스한 성도로만 머물러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시대는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산이라고 하는 동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하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강산이 현대 기술 중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1년이면 변해요. 10년 걸리지 않아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디지털 AI 시대는요, 1년이 뭐예요? 1년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날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있어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도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생활들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뒤로 퇴보하고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신앙에 새로움이 없고 여러분이 모험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세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모든 유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지, 없어지게 될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소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적당하게, 그럭저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뭐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소리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고 소낙빛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 그와 같은 거룩의 장소를 찾아 나서는 모험하는 신앙인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 일산 충신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거룩을 향해 모험심을 가지고 잘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처럼, 지난달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똑같이 계시지 마시고 영적 새로움을 향해서 모험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새로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 이 26년 한 해를 시작하시고 그와 같은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예배가 막 이렇게 신비롭거나 막 예배가 뭔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예배를 새로움으로 모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와 같은 예배가 영적 예배이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변화를 받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6년 이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스며들어서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두셨다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빼내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보면요, 그 목적이 하나더라고요. 그 목적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율법의 계명을 주셔서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내셨다,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사실 애굽에서 건져낸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져낸 내용이 끝나요. 40장 중에서 14장에 오면은 건진받은 내용이 거기까지 나와요. 15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25장 이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 짓는 내용에 대한 반복이고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2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막을 짓는 이유도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말씀이 성막을 짓는 거,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또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 또 제사를 드리는 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에도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을 주실 때 계속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갑자기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토록 강조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거룩의 시공간을 창조하시는구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시공간의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거룩함이 꼭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활 속의 익숙함을 뛰어넘는 구별된 장소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에서 깨우시고 익숙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고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시공간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매주 또 찾아오시는 이 교회와 예배의 장소는 우리에게 그냥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익숙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을 보면요, 교회가 제일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얼마나 편하신지 교회 오셔서 이렇게 주무셔요. 교회가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해.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자기 안방인 것처럼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일지 몰라도 예배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존재의 핵심이 예배고 예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매우 익숙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올 때 그 안에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없이 정말 그냥 익숙하게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저 그런 익숙한 예배가 될 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 바이러스에 익숙하게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면 그게 질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면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결국 면역이라는 것은요,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나쁜 균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면역이에요. 나쁜 세포들은 우리 안에 생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그 나쁜 세포들을 면역세포가 가서 이겨서 싸워야 면역력이 좋은 것이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세포가 있어요. 영적 세포. 이 영적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신앙생활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제도 여러분들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도 많이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뭐 새해에는 건강하시라고 복 받으시라고 하느님마다 잘 되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혼이 잘 돼야 영적 세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죄의 본성과 계속 영적으로 싸워내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육의 소욕을 계속 거스르면서 그것들을 물리쳐서 영적 세포가 싸워내야, 그래야 어떤 일들이 있어요? 강건한 일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도 있다라고 성경은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우리의 영혼의 영적 세포가 건강하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세포가 활성화되셔서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잘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럼 영적 세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포 발달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포 발달은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세포가 저절로 막 발달하지 않아요. 똑같이 지내면은 세포는 잘 자라지 않아요. 세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 세포는 내성이 생기고요, 퇴화되고 사멸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세포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포에 자극이 일어나고 세포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홀리존을 날마다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 그거 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괜찮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착각이 상식적인 것처럼 자꾸 바뀌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막 병을 고친다네요. 막 병원에 안 가도 화상으로 문진을 하고 AI가 막 병을 고쳐준대요. 근데 여러분, 어디 한번 고장나 보세요. 저는 다치면요, 바로 병원에 갈 거예요. 그렇게 화상으로 AI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영적인 생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형편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의 예배를 사수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포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는 혼자 건강하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몸의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건강할 수가 있죠. 머리에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할 수가 있죠.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기 때문에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영적 전쟁이 닥치면 무너질 위험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거룩한 곳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예배당이 뭔가 특별한 예배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4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앞에 43절에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곳으로 내가 택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 제단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도 다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거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말씀도 보시죠. 4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한데 그 거룩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주의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장소, 바로 그 공간, 그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오면요,
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요, 다 거룩하게 하얀 옷을 갈아입으세요. 다 여기 오셔서 흰 옷을 입어요. 근데 그 흰 옷을 입고 저 예배당 문을 딱 나가시면은 언제 그 흰 옷이 금방 그렇게 새까매지는지 몰라요. 흰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 문을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면 금세 까맣게 더러워져 버리는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살이 가운데 느끼고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묻은 그 오염과 찌꺼기와 죄악의 더러움들을 아무리 열심히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가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주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 다시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요,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거룩하게 씻어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거룩하게 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밖에 나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물론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어쩌면 정말 유일하게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내 영적 세포를 깨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구별된 사람만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예배의 시간을 사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6년 여러분, 예배에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 잘 찾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하겠다고 택하신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 43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랬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그곳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오셔야죠.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소를 통해서 잠깐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성소까지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득한 그 충만한 은혜 가득한 그 지성소 안까지 다 들어오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웻존, 스플래시존에 들어가서 고래가 튀기는 그 물을 맞겠다고 비싼 돈을 내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구별된 자리에 앉아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늘 어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홀리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지성소로 다 달려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올 한 해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편안한 신앙생활, 오늘 우리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안주하려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이겨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구별되어서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건강한 영적 세포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 그 예배 가운데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